예, 고통 중에도 살아남으라, 고통 중에도 살아남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현실에 눌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결정된 게 아닌데 이렇게 현실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닫힌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냐. 그래서 이게 열린 세계 속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봐도 그렇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느냐.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어디나 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에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닫힌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은 뭐 흙수저를 지금 답답해 하는데 노예입니다. 신분으로 노예예요. 이게 벗어날 수 없는 거. 노예 출신이니까 교육을 못 받았을 것이고 훈련도 못 받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여호수아는 뭐 이렇게 은사도 많은 것 같지도 않아요. 결점도 있고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주의 자유도 없고 교육의 기회도 없고 재산 소유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뭐 대우받지 못하고 노예니까 등에 채찍질 막 때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뭐 살짝이라도 때리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뭐 인권이다 그래서 난리치는데 노예거든요. 그냥 막 때리고 그다음에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죠. 노예들은 똑바로 쳐다보면 너 일로 와 하면서 혼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의 삶은 덜 얻어맞는 게 목표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보니까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러고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또 노예니까 빨리 죽었을 것이고 잔혹하고 또 압제가 있었고 등에 채찍이 있었고 맨날 다리는 부러질 것이고 그러니까 소리는 들리는 게 신음소리 뭐 울음소리 이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돼서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크게 높이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수아 같이 못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건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 또는 뭐 흙수저다 또는 뭐 한계가 있다 가능성이 없다 이런 거 다 깨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cannot 못 하시는 게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 impossible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못 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그거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cannot이 없고요. 하나님은 impossible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될 수 있다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라볼 때 히스토리요. 인간적인 관점을 바라보니까 뭐 누가 잘나고 못나고 이런 거지. 사실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 역사에 관한 것들을 쭉 읽어 보니까 결국은 그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지금보다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정복하다가 잘 안 되면은 아직은 하늘의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늘의 때가 아니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뭐 혁명을 일으키는 것도 하늘이 도와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고요. 뭐 한 가지 뭐 기억나는 거 하나 예를 들자 그러면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있잖아요. 제갈공명이 사마의하고 이렇게 전쟁하잖아요. 사마 중달, 중달 이렇게 전쟁하는데 뭐 제갈공명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래서 유인을 하죠. 그 위나라 사람들에게 유인을 하는데 이게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폭약을 막 잔뜩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백전백승이에요. 그냥 글로 다 몰려가가지고 터트리면 다 몰살시킬 상황이 됐다고. 이게 모든 게 완벽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완벽해요. 근데 위나라가 그러면 망해야 될 건데 그때 안 망했어요. 이유가 뭐냐? 비가 내렸거든요. 비가 내리니까 폭약이 다 젖어가지고 살아남아요. 그때 제갈공명이 했던 얘기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심센 걸 용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용장은 지장을 당할 수 없고 머리 좋은 장수, 지장은 덕장을 당할 길이 없다고. 그 지장은 그 제갈공명 같이 머리 좋은 사람을 지장, 뭐 사마이도 마찬가지죠. 덕장은 뭐죠? 덕이 있는 장수.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돕는 장수예요. 못 당해요. 화투 쳐보셨어요? 화투 치면은 그 뭐 용기만 가지고 있으면 다 잃지요.
근데 뭐 옛날에 명절 때 같은 데 보면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어. 그럼 되게 이렇게 잘하더라고. 근데 저같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 이게 그냥 엎어치기로 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잘 못하거든요. 잘 못하는데 한 번인가 했더니 제가 잘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 초보니까 잘한다고. 아니죠. 덕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것이고. 뭐 계속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목사가 계속하면 되겠어요. 몇 번 해보니까 그 별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냥 엎어치기로 되면은 모르죠. 은혜가 임하면 운이 따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사소한 시시껄렁한 얘기를 했는데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니까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가능성.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될 일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오늘 3장과 4장 상황이 뭐예요? 요단강. 이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어떻게 넘어가요? 굉장히 그 물이 넘쳐날 때인데, 창궐할 때인데 그때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게 물이 넘쳐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건너가잖아요. 뭐 요단이 갈라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죠? 건너가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같이 가장 그 미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니까 14절 보세요.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 생존하는 들 동안에 다 두려워했다고. 하나님이 크게 하시면 크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만드시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그럼 여호수아 같이 우리가 새 힘 가지고 일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 고통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 중에도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살아남는 방법이 뭘까요?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붙어 있으면 안 죽잖아요. 생명 되신 게 하나님이고, 생명이 말씀이고, 생명이 기도고, 하여튼 이름 뭐라고 갖다 붙이든 간에 우리가 생명 되는 거 알잖아요. 말씀이 생명이고, 기도가 생명이고, 예배가 생명이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성령이 생명이고, 하여튼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그 개념들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죽지 말고 살아남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게 마음부터 무너지거든요. 마음이 무너질 때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올 때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튜브예요. 물에 빠졌을 때 튜브 붙들고 있으면 뜨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 붙들면 뜬다고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말씀만 붙들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검으로 사용해가지고 마귀를 멸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살아남아야 돼요. 기도 없이 그냥 앉아서 맞아 죽으면 안 되죠. 그죠? 이게 뭐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다 한번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거 그게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예배가 생명줄이잖아요. 그죠? 뭐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으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남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던 이유가 뭐예요? 뭐 간단한 얘기면 이거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됩니까? 안 죽으면. 너무 간단한 얘기죠. 여호수아는 안 죽었잖아요. 어떻게 안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안 죽었고, 그죠? 기도로 안 죽었고, 다 죽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죽는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과 연결되니까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죽이는 존재. 그럼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든 간에 중간에 다 블랙박스고 상략해버리고, 안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죽으면 무슨 시험과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안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이 살아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기는 거죠. 우리가 뭐 고난이 온다고 다, 고난이 무섭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거거든요. 심성을 다 깨버린다고요. 욥기 23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숭문같이 나온다고. 용광로 들어갔다 나와서 깨끗해졌다 뭐 그런 뜻 아니에요? 용광로 들어가면 다 죽어요. 다. 믿음 붙들고 들어갈 때 순금되는 거지 그냥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붙드는 거예요.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은 그 용광로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환난 때문에 인내 때문에 연단 때문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해가다가 낙심하지 말아요. 낙심은 뭐예요? 포기잖아요. 중단하는 게 죽는 거 아니에요. 사역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 공통점이 뭐예요? 어떻게든 중단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아서 끝까지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통을 이겨내는 법을 잘 몰라요. 고통은요 오로지 자신의 몫이에요. 고통은 남이 져줄 수가 없어요. 고통은 내 거에 내 거. 339장 찬송가 2절 보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런 찬송이 있거든요.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거지 딴 사람이 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철없을 땐 그래요. 엄마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내 고통이 엄마의 고통이고 그걸 뭐라 그러죠? 분리가 안 돼 있을 때 그래요. 그래서 어린애들 지금도 유아적인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세상과 자기가 분리가 안 돼 있어. 그래서 가끔마다 정신 나간 애들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지가 우울하면 세상이 다 우울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마하고 연결돼 있죠. 내가 기쁘면 엄마도 기쁘고 내가 슬프면 엄마도 슬픈 줄 알아요. 어렸을 땐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한 3살 4살 되면은 뭘 깨닫죠? 엄마와 내가 이렇게 분리를 느끼는 거죠. 이렇게 기분이 다를 수 있구나. 그다음에 한 7살 이상 되면은 세상과 내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세상은 다 기뻐해도 나는 슬플 수 있고 내가 기뻐도 세상은 슬플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느끼는 거죠. 그죠? 이게 정신 차리는 거죠. 우리도 독립적인 인격으로 선다는 게 뭐냐면 고통은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고통을 오로지 자신의 몫이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고통을. 그리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바보들은요.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알아? 그러면서 잠깐만 떠들고 다녀요. 고통은 남이 몰라요. 대신해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남들 이해 못해요. 그리고 괜히 교만하게 나도 네 마음 알아. 네 고통 알아. 몰라요. 뭘 알아요. 알려고 노력할 뿐이지. 고난 당해봤어요? 고난 당해보라고요. 수술 때 한번 앉아 있어 보라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같이 못 들어가요. 수술실에. 내 몫에 태인 십자가예요. 대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 나 너를 이해는 무슨 놈의 이해야. 이해 못해요. 그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극심한 고통이 오지 않으면요 맨날 징징대면서 사람들 찾고 다 찾아다닌다고. 뭐 엄마 찾고 아빠 찾고 뭐 친구 찾고 도울자 찾고. 이거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 못 도와요. 고통은요 오로지 자신의 몫이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괜히 이해하는 척 그러지 마세요. 뭘 이해해요? 대신 져줄 척. 우리가 어떻게 대신 져줘요? 중보기도 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죠? 그게 힘을 기울여서 네가 이기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야 이기는 거야.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남는 사람으로 이게 고난 중에 그죠? 살아남게 만들어야지 승리자가 되잖아요. 살아남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고통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 대신 지는 거 아니거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언제까지 그렇게 맨날 징징대는 거 돌봐주고 있을 거예요. 스스로 일어서게 만들어야죠. 어떨 때 슬프지요. 저렇게 고난 많이 당하고 저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뭐 이런 것들. 자녀가 아플 때 마음 아파하고 할 때 괴롭지요. 막 고난 당하고 막 그럴 때 말도 안 되는 대접받고 할 때 화도 나죠. 그래 그거 자신이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그들에게 믿음을 심겨줘야 돼요.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야 이기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은 날마다 뭐 넘어지고 깨지는 그 루저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내가 감당하는 거.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 보면은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 맨날 이따위 소리예요. 뭐 질이 중요하지 뭐 양이 중요하냐. 질과 양은요 대립 개념이 아니에요.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양이 많아야 질이 올라가는 거고 질이 좋으면 또 좋은데 양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이건 대립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목회하는 사람들 그래요. 뭐 작은 교회만 좋은 교회다. 내가 볼 때 목회를 못 하는 거야. 목회를 못 하는 사람이 있고 맨날 그래. 작은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러니까 하도 한심하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그죠?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 제대로 된 생명이 있으면은 영혼들이 모이지 왜 안 모이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모여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려 그러면 질적으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유지가 되겠냐고. 같은 얘기지. 셰익스피어가 대작만 쓴 거 아니에요. 셰익스피어가 썼던 글들 보면 한 200개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한 10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 어떤 거 수준 미달의 작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익스피어가 그렇게 훌륭한 극작가가 된 이유가 뭐예요? 많이 써서. 많이 쓰니까. 총도 기관총으로 드륵드륵 갈기면 한 발 맞잖아요. 그죠? 그런 거지 뭐. 지가 뭐 스나이퍼야. 저희가 이게 맞아 이게 쏜다고. 그 피카소도요. 그림을 그래서 1만 점, 만 개나 그래서 만 개나. 이분이 워낙 이 노인네가 늘 오랫동안 사셔가지고 그림을 만장이라 그래서 만장이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피카소 그림 뭐 하는 거 뭐 몇 개나 돼? 뭐 100개도 안 될 걸. 그런 거 하나 줬으면 좋겠네, 그죠? 100개 만장이라 돼 만장이라. 나머지는 가치 없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에디슨도요 특허만 1000개인데 지금도 이거 실용적으로 쓰는 거 몇 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남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질이 중요하지 뭐 양이 뭐 중요해. 그리고 앉아서 맞아 죽게 만드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발버둥 쳐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속 해야 된다고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도 좋은 책 잠깐 소개시키다라는데 좋은 책 소개시키는 거 그건 제한적인 의미예요. 알아요? 좋은 책은요 나쁜 책을 읽어봐야 좋은 책인지 알지. 좋은 책이라 뽑아놓고 읽어봐요. 그게 좋나? 그게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나라도요 못 사는 나라들 좀 다녀봐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지 알지. 뭐 여기만 있으면 알아. 맨날 헬조선 그러고 있지. 나가보라고. 내가 나가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던데. 어디보다? 미국보다 살기 좋아요 우리가. 살아봤잖아 다, 그죠? 근데 그거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좋은 책만 어떻게 골라요? 나쁜 책을 읽어봐야지. 막 욕이 나와야 돼. 돈이 아깝다. 이걸 책이라고 썼어? 아유 날로 있으면 집어넣고 싶어.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책을 막 읽어야 와 이게 좋은 책이다 이런 거를 아는 거죠. 요즘에 논술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논술고사 있나요 지금도? 뭐 논술 우리 애들 시험 볼 때 뭐 논술이 있던데 그것도 뭐 논술 과외를 받는다고 또 그러더라고. 하나 속이 터졌더라고. 그렇지만 내가 너 바빠가지고 뭐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엄마 의견을 따라서 과외하라 그랬지만 아니 논술을 과외받는 바보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글이 나오려 그러면요 많이 읽어야 나와요. 많이 읽어야. 책을 100권 읽은 사람이 나오는 글하고 200권 읽은 사람이 나오는 글이 다르죠. 인풋이 없는데 무슨 아웃풋이 있어. 근데 논술을 보니까 이거더라고. 책 안 읽고도 좋은 글이 나오는 거래. 그거 어떻게 해요? 써준 거 외우던지. 그러니까 막 골치 아픈 거지. 이걸 외워야 되니까. 그죠? 그 어색하고. 그러니까 다 떨어지지. 논술 과외 공부 받으면 다 떨어지는 거야. 그건. 남의 거 베끼니까. 글 읽을 때는 독창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고 이거 봐라. 이런 글도 있어.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단한 거죠. 책 많이 읽어야 돼. 그거죠. 그 논술. 그래서 책을 안 읽고도 아웃풋이 나오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논술 선생님만 돈 벌죠. 그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그 책도 안 읽고 좋은 논술 쓸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많이 해야 돼, 많이.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뭐 앉아가지고 뭐 좋은데 그러지 말고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아침 뭐 새벽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 되면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살아남으라고. 어떻게 살아남는 거. 제가 과정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틀려요. 살아남는 방법들이. 어쨌든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렇게 차별대우 받고 뭐 모세도 그렇게 키워준 것 같지도 않아.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니까 회막에서 모세는 돌아갔을 때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더 많이 기도하니까 깊이와 넓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해야지 깊어집니까? 깊어지는 기도가 뭐예요? 그러면 많이 기도하면 깊어져요. 기도 많이 해봐요. 깊어지지. 넓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하면 넓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뭐냐 하면은 기도를 20분 하면서 깊은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지. 어떻게 하면 20분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무슨 체면술 같은 거 하려고 그러고. 그죠? 뭐 랄랄랄라를 100번 하라 그러고 뭐 주기도문 빠르게 외우기 뭐.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 그런 미친 짓을 많이 했다고. 그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 갖겠대. 좋아하는 거. 나 속 터져서 진짜. 여기서 지금 직업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제가 목사인데 좋아해요. 저는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려 그러면요.
오래 해야 돼요. 오래. 제가 처음부터 좋았던 게 아니에요. 전우사 때 얼마나 힘들은지 알아요. 전우사 때 그냥 새까맣고 앞이 그저 다리 후두루두 떨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고 째깍째깍째깍. 이제 설교 10분 남았네.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때울까. 그냥 스트레스 밥맛도 없고요. 막 설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뭘 좋아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돼요. 저 피아노 치는 거 하나도 안 좋아요. 시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피아노가 취미다 그러려고 그러면 피아노가 재미있으려고 그러면 그 몇 년은 쳐야 되지 않아요? 적어도? 안 그래요? 노래가 좋으려고 그러면은 그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악보 보고 부르면서 뭘 노래가 좋대. 한 100번씩 부르면 다 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준 이하니까 맨날 쳐다보고 그러면 원래 성가대도 악보 없이 하는 성가대가 돼야 되네. 그 연습했는데 악보를 왜 봐 그걸? 연습이 부족하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럼 목사 너는 왜 원고를 보고 있냐? 안 보잖아. 내가 이거 그냥 녹음하는 거야. 이거 성경 구절 정확히 하려고 하는 거지. 어떤 때는 여기 여러분 원고가 있는지 알죠? 이렇게 괜히 빈 종이 들고 와서 네 줄 써놓고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런 거예요. 아니 논리적에 전개가 있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가 굶어 죽어요. 먹고 사니즘이라 그러잖아요. 먹고 사니즘.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취미로 하거나 봉사로 하면 돼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교가 너무 좋지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성교를 위해서 살기를 원해요. 그럼 굶어 죽지.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 살게 된 다음에 봉사활동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그러다가 성교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 보면은 그게 또 먹고 사는 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때 그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 중간에 투자한 것도 하나도 없이 앉아가지고 마지막 목표를 단번에 얻으려고 그러니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든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는 사람이 돼야죠. 저는 그런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학교에서도 왕따도 있고요. 막 때리는 것도 있고 막 그랬어요. 학교가 정글이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선생님도 이상한 사이코 선생님들 많았고요. 지가 괴로운 애들 패고 막 그런 선생님 되게 많았고, 친구 같은데 보면 나오잖아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 하나도 안 웃겨요. 우리 그런 거 되게 많았어. 우리 기술 선생님 수탁이라고 탁 선생님인데 수학 탁이야. 이게 둘은 아주 거의 미친 자였어요. 그죠? 우리 세계사 선생님 좋아하다가 딱지 맞고 난 다음에 애들 패기 시작하는데 이런 거 지금 생각하면요 친구보다 더 했다고. 제 학교 다닐 때 진짜 제정신이 아닌 선생님들 많았어요. 그러면 그런 데서는 학교 뛰쳐나오고 안사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다 그런 걸 헤쳐 나온 거고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그러고 나중에 또 교재 나누고 세상에는 정상만 있나요? 비정상도 많은데 살아남아야죠. 진공 상태에 살 거예요? 무균실에 살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미세먼지 막 날아다닌다 그러는데 그럼 집에서 안 나오면은 미세먼지인데 그 집에 안 나온다고 안 들어가나 그 공기가? 숨 안 쉴 거예요? 여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안 그래요? 미세먼지 있다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오늘만 빠진대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그냥 빠지시라고. 정신이 빠졌다고 진짜 내가. 저한테 그러면 그냥 안 나오지. 연락하고 또 안 나오는 거 뭐예요? 그거? 정신 상태가 그렇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만사가 다 두려운 거예요. 무슨 정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살아남아야 돼. 그런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살아남아야죠. 살아남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선교 가서 배우는 게 뭐예요? 세팅이 다 잘 돼 있어요? 엎드려도 하는 거죠. 엎드려도 하는 거고. 지난번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는 유치원 갔을 때는 재료 다 줘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또 만들어내 돼. 그게 먹고 사니즘이에요. 그게 살아남는 거죠. 살아남는 거. 세팅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꼭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쓰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그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 얻으면 뭐든지 다 돼. 이거 준비하고 따는 거예요. 우리 계획 세운다 그러잖아요. 계획이라는 거는 최소 준비라는 의미예요. 계획 없이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대로 안 돼 절대 인생이. 최소 준비라는 의미를 가지면 돼요. 그리고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도움받고 부딪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무슨 준비가 돼 있어요? 군사력 훈련이 돼 있어요. 뭐가 준비돼 있어요? 앞에 첩적산중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요단강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도우심으로 건너는 거고, 그죠? 건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무시당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고, 여리고성 하나님 말씀대로 도우니까 또 승리하는 거고, 끝까지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거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살아남는 거, 끝까지 가는 거. 정답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잊지 말고 끝까지 가는 하나님 정도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뺄셈 사고를 버려야 되고 덧셈 사고를 가져야 돼요. 덧셈. 이게 또 이제 문제인데, 이게 믿음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그 애들을 좀 보면은 너무 높은 이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꿈과 비전, 그래서 뭐 되지도 않을 얘기들만 하고, 뭐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상이 높아요. 너무 비전이 높아. 그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그런 책이 있어요. 그냥 죽이고 싶어요. 그냥 떡볶이 먹이고. 근데 백세희라는 제 큰딸보다 한 살 많더라고. 31살. 30일기니까 29살. 29살이 쓴 책인데 베스트셀러예요. 얘가 이제 약한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하고 만나가지고 대화 나눴던 것들. 그러니까 참 이런 애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모든 대화를 다 녹음해. 모든 대화를 다 녹음해가지고 또 집에 와서 그걸 또 다시 리플레이를 해.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나, 뭘 실수했나.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인생이 맨날 예습도 해야 되고 복습도 해야 되고 그 참 그 힘들죠. 그 저는 제가 설교한 것도 안 듣는데, 그죠? 참 이거 힘든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애가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이런 힘든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서 나도 이래, 나도 이래. 그래서 나도 이 책을 읽어봤어요. 읽어봐서 다 이런 미친 애들이 다 교회 오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다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얘가 이제 챕터 2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저는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기준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뭐 SNS 이런 거 보다 보니까 SNS의 특징이 뭐예요? 페이스북 같은 특징이 뭐예요? 거기서 말하는 거 보여주고 하는 건 다 자기의 최상이잖아. 자기의 최상. 그리고 자기의 일상하고 비교를 하니까 우울증에 빠지지. 쟤는 저렇게 잘 먹는데 왜 나는 이 꼴이야? 뭐 이런 거. 그죠? 쟤는 저렇게 멋있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 그거 아니에요. 그게 다 꾸민 거예요. 그거 다 꾸민 거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져 있고 그런 거예요. 너무 높은 이상.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 신정아 신드롬하고 똑같은 거죠. 이상이 너무 높으니까 예일대학 안 나와도 예일대학 나왔다 그러고. 그 챕터 2의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 저 허언증에 걸린 거 아니에요. 그게 제목이에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높은 이상이요, 우리를 하면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래, 어떤 목사님이 너무 존경받으려는 목사님, 너무 그렇게 흠이 없고 막 그러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내가 확실히 보증해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런 인간은 그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저는 그래도 쓰레기 같아도 솔직하잖아요. 그죠? 예? 솔직하잖아.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얘도 보니까 맨 거짓말이야. 맨 거짓말. 그래서 자기도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상화된 기준이 있으니까, 너무 높은 기준이 있으니까 완벽 추구하고 이상을 좇으니까 자꾸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지금도 그래요. 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셨는데, 응답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자주 주는 게 아니거든. 아브라함도 봐요. 아브라함도 100세가 될 동안에 내가 보니까 응답이 몇 번 없어.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응답이 있어.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이면 여러분들 한 20살이나 30살 되면 기도해서 큰 응답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못 받은 거야. 그죠? 이렇게 띄엄띄엄 응답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인간은 기도하면 다 응답이 있대. 맨날 어저께 기도했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 미치겠어. 이런 미친 애들이 많아요. 뭐 어저께는 주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뭐 이렇게 하고, 뭐 누구하고 만나라 그러고. 근데 꼭 멋있는 애만 만나라 그러는데, 미친 애들이죠. 그러니까 그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거 다 뻥이에요. 다 뻥. 근데 그게 뭐로 포장돼 있냐? 믿음으로 포장돼 있어요. 맨날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고, 기도할 때 눈 뒤집어지고 손 반쯤 들고, 그죠? 그리고 또 한 손 또 가슴을 어디서 배웠냐? 주여. 그래서 내가 콜라를 마셔. 그런데 계속 이래요.
다 뻥이에요. 다 뻥. 다 거짓말이야. 아, 이거 참 미치죠.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너무 높은 이상이니까 자기 너무 초라한 거야. 그래서 이게 관종이 되는 거예요. 관심종자. 맨날 이상한 짓 해. 그냥 맨날 이상한 짓 해. 뭐 앞에 앉았다가 중간에 나가고, 그럼 쳐다보거든. 뭐 나가고, 교회 전체 방에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뭐 하루에도 10번 더 하고. 옛날에 전용시 집사 그랬잖아. 하루에 10번씩 나갔다 들어왔다. 이게 미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거는 관심종자는 아니었고, 유심칩 아끼려고 유심칩 하나 가지고 휴대폰을 일로 옮기고 열로 옮기고 그러면 전화비가 싸진대. 그건 노랭이였는데 하여튼 그것도 제정신은 아니고 하여튼 간에,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한동안에. 그래서 내가 전화비 줄 테니까 제발 유심칩 그만 바꾸라고. 지금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상에 돌아왔는데 하여튼 이래요, 그죠? 이게 뭐 인정욕구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래.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난리치는 거죠. 거짓말하고 거짓의 인생이 되는 거고. 우리 인생이 위를 쳐다보면은요, 이게 높은 자리, 높고 낮고 이러는 거, 이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위가 아니고요, 앞이에요. 앞. 그러니까 비교를 이렇게 하라고요.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 이렇게 전진하는 거, 앞으로 가는 거. 내가 오늘은 비록 10분밖에 일을 못하지만 내일은 15분 할 거야.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너무 높은 이상을 가지고 이상에 우리는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로 때우느냐면 거짓말로 때우는 거라고. 그러지 않으면은 뺄셈이 돼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움받을 용기를 썼던 그 작가가 있죠. 미국 일본 그 이치로라는 그 시치미일 거예요. 시치미 이치로. 그분이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나 쓴 걸 읽어봤어요. 자기 목표가 뭐냐면 통역 없이 한국어를 하는 거래. 일본 사람인데 요즘에 한국말 배우는 사람 되게 많아요. 통역 없이 한국말을 하는 거. 근데 지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맨날 좌절하는 거야. 아, 나는 통역 없이 한국말을 못하네. 그러니까 오늘 인사밖에 못하네. 그러니까 너무 높은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자기 인생이 남겨진 숙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한국말도 못해. 나는 한국말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적인, 뺄셈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생각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나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오늘은 한국말로 자기 소개를 할 수 있대. 나는 이치로입니다. 뭐 이렇게 이문이다, 그죠? 이문이다. 한국을 사랑하문이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덧센 개념 아니에요. 어제는 그죠? 인사밖에 못했는데 오늘은 소개까지 할 수 있구나. 이게 덧셈이잖아요. 잘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살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려놓고 나는 모세같이 될 거야. 그렇고 나는 모세만도 못해. 나는 이 꼴이 뭐야. 모세는 말발이 통했는데 왜 난 말발이 안 통하지. 이러지 않고요. 모세는 홍해를 건넜는데 나는 강밖에 못 건넜어. 이러지 않고요. 요단 강이잖아, 그죠? 그렇게 비교하지 않고 그냥 한 가지씩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라 그러면 할례를 베푸르고, 요단강에 거의 걸음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발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갔을 때, 중간에 섰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12개 길갈에서의 돌도 하나씩 집에 와서 12개를 세웠을 때 길갈의 기념비가 됐고, 여리고성도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씩 하잖아요. 이튿날 한 바퀴 6일 동안 7일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소리 질렀을 때 무너졌잖아요. 여호수아의 생각은 지극히 덧셈적인 생각이에요. 덧셈적인 사고라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거짓말 칠 게 없는 거예요. 뻥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이게 여호수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하루아침에 뭐가 되려고 그래.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어제 못한 거 오늘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학습하는 인생이에요. 날마다 배워가고 순종하는 인생.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회사에 만족하는 사람이 20%밖에 안 된대요. 20%밖에 만족이 안 되는데, 회사 다니는 걸 기뻐하는, 만족하는 20%의 특징이 뭐냐? 일 잘하는 사람이래요. 일 잘하면은 만족을 해요.
그 80%는 일을 못하니까 만족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높은 학습 능력이 있대요. 빨리빨리 배우는 거예요. 배우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데 안 배워요. 농땡이 치고 뭐 딴 거나 하고. 여러분 선교 갈 때 재밌는 방법 하나 알려줄까요? 인도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힌디어를 하면 너무 재밌어. 지난번에 갔더니 뭐 이렇게 네팔어 힌디어 이렇게 했던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뭐 좀 공부 좀 하고 그럼. 그러니까 선교가 너무너무 재밌대.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있으면 다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내용들을 뭐 찬양을 다 해놓고 이번에도 갔더니 찬양했더니 이은혜 자매가 제일 기뻐하더라고. 이유가 뭐냐면 그 네팔 노래 뭐 되게 많이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노래 더 하려고 그러고 학습 능력이 안 된 사람들은 빨리 끝내고 산이나 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업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선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힘든 거죠. 잘 준비돼 봐요. 이 학습 능력이 있어 봐요. 그러면 인생이 깊어지고 시간이 우리 편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간단합니다. 여호수아는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음걸음 가면서 이상만 높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걸음씩 가는 인생이었다고요. 그래서 강력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음이 있는 하나님의 정도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 어린아이 때 불렀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로 오셨잖아요. 학습 능력이죠. 배워가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요셉도 보세요. 어린 요셉 아니에요? 그 티네이저 때도 나오잖아요. 17세 뭐 이러면서 채색 옷 입고. 사무엘도 뭐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음성 못 들을 때 이 사무엘은 듣잖아요.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러잖아요. 예레미야도 1장에 보면은 뭐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요 딸이 나오다가 나중에 말 너무 잘해가지고 그죠? 예레미야가 엄청난 사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또 누구 있나? 다윗도 어렸을 때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양치고 있는데 막내라고. 그러다가 성장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어렸을 때 보잖아요. 어리지만 계속 배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결정론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흙수저가 힘들겠어요. 옛날 신분제사에 신분이 힘들겠어요. 이건 못 벗어나잖아요. 우리 뭐 추노 이런 거 봤잖아요. 그거 어떻게 벗어나요? 거기 벗어날 길이 없잖아.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그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산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이건 뭐예요? 가능성을 붙드는 열린 인생이었잖아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냐고. 그때의 여호수아 같이 이렇게 쓰임 받는 길이 뭐냐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죠? 어떤 방법이든 살아남는 거. 하나님이 생명과 연결돼서 살아남는 거. 니체 얘기 기억나네요. 니체.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고통이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우리 망하게 만들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요. 강하게 만든다. 통쾌하지 않습니까? 고통이 오라, 고난이 와라. 나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예요. 그럼 다 유익이에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요. 마귀가 엄청나게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잖아요. 그 모든 게 다 내 재산이 돼버려요. 마귀가 내 동역자라고. 내 꼬봉이에요. 마귀 때문에 잘 되는 인생 되십시오. 안 죽으면 돼요. 마귀 때문에 잘 되는 인생. 좀 말 이상한가? 하나님 때문에 잘 되지만 마귀 때문에도 잘 되는 인생. 그러면 마귀가 아마 선생님 찾아가야 될걸요. 요즘에 내가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어떡하죠? 하느님마다 되는 게 없고 내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저는 안 죽고 점점 싱싱해지고 저렇게 강해지니 어떡하나요? 그게 믿음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끝까지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